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28쪽이래요. 자, 골로새서 3장 18, 1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한 주간도 애마 있으셨습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사랑한다고도 해주시고 인사를 시킨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또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빌어주면요 못 받으면 내게 된다 그랬잖아. 오늘 우리 개가인 목사님 제가 예를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제가 9년 동안 모셨는데 그 겸손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건 쟤는 죽어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일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성안교회 은퇴한 지 5년 됐고요. 은퇴한 목사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기 손 들어봐. 제가 오늘은 가정은 관계 학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우리들 교회 건물벽에 큰 글씨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한동안 붙여 있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라면 가정은 결코 작은 건 아니죠. 한 나라의 운명이 가정에 달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정이 행복하면 다른 것들도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행복해지고요. 또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역시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인간관계의 방법을 잘 배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 먹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우리가 못 맺는다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관계의 학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정은 관계 학교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제가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내와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배워나갔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염려는 있습니다. 싱글로 계신 분, 싱글로 계신 분은 오늘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 싱글로 계시거나 또 저하고 형편이나 사정이 다른 또 성격이 다른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배운 어떤 원리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는 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라든지 형제관계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혹시 믿음이 약한 분은 저의 부끄러운 얘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그 시험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저 제 솔직한 얘기라는 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아내의 허락을 다 받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런 설교하고 집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나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골로새서 3장 이 18절 19절 말씀은 우리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기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아내를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내 역시 제게 순종을 잘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우리 부부의 말씀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씩 오랜 기간 동안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한 지 48년입니다. 아내가 24살, 제가 23살에 결혼했습니다. 철없을 때 결혼해서 오랜 기간 힘들게 살면서 고쳐 나온 겁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직도 기분 상할 때가 있고 아직도 말다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서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다르습니다. 저는 6남매 장남입니다. 부모님이 다 계셨습니다. 아내는 무남동료 유복자입니다. 아버지가 6.25 동란에 전사하셨습니다. 아내는 100%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100%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아내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제가 긴장하게 됩니다. 저는 느려서 아내가 속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 좀 줄이라 그럽니다. 저는 목소리가 낮습니다. 아내는 일이 생기면 당장 처리해요. 저는 생각하다가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자기 권리 행사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남을 배려하다가 내 밥도 못 찾아 먹습니다. 아내는 부탁을 쉽게 해요. 오늘 저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이 김장했다고 갖고 온다고 오후에 갖고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몇 년 전에 노트북 고장났으니까 고치러 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데 우리 집까지 3시간 걸려요. 가는데 3시간, 왕복 6시간, 목회하는 바쁜 목사님을. 저는 남에게 부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누구 차를 태워갈 때 아내는 사람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차가 가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말할 때 과장법을 좀 씁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는 일 중심입니다. 저는 관계 중심입니다. 아내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쉽게 관두기도 하죠. 저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아내는 누구한테 강의를 부탁받으면 즉시 수락합니다. 저는 즉시 거절합니다. 아내가 커피나 밥을 먹자는 건 인사합니다. 저는 꼭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자고 합니다.
아내 숙제가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합니다. 저는 가기 전날 합니다. 아내는 가구 옮기는 걸 좋아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피아노가 저쪽 가 있고 농이 이쪽 가 있고 그래요. 혼자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일을 왜 만들어서 하냐고 그럽니다. 아내는 옷을 벗어서 의자나 소파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저는 옷장에 걸어 놓습니다. 왜 옷장에 안 놓냐 그러면 내일 또 입고 갈 거니까 뭐 그래요. 아내는 눕자마자 코를 골고 저는 뒤척이다 잠이 듭니다. 아내는 덥다고 창문을 열고 저는 춥다고 창문을 닫습니다. 아내는 진밥을 좋아하고 저는 된밥을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계속 진밥만 먹다가 이제 진밥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싱크대나 옷장 문을 열면 닫을 줄 모릅니다. 제가 닫습니다. 몇 번 이 말을 부딪혔어요. 아내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아내랑 있는 걸 좋아해요. 아내는 물건 같은 걸 쓰면 치우질 않아요. 그 자리에 놔둡니다. 제가 치우기가 바쁩니다. 뭐 칼, 가위 이렇게 놔두면 쓰면 제자리에 안 두어요. 아내가 보이면 저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살면서 힘들었습니다. 갈등이 심했고 다툼이 잦았고 급기야는 이혼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옳고 아내가 틀리다고 생각했고 나와 다른 아내에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주 다투고 심지어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던 우리 부부가 어떻게 이 골로새서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부부의 말씀이 됐을까? 어떻게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제게 순종하는 아내가 됐을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살 가까운 분인데 그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또 황혼이혼 증가하고 있고 조론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 즉시 순종했던 것,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해왔는지 한 8가지, 9가지 정도를 제 구체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건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난 당신 사랑해 하면서 아내가 싫은 걸 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제가 아내를 괴롭혔던 건데 아내를 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하다가 욱하는 감정에 아내 따귀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2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 그랬어요. 큰 소리로.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목사 맞아? 목사가 아내를 때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인데 순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죠. 자격에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할 이때에도 아마 아내를 구타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여러 번 격한 감정이 올라왔고 그럴 때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꼭 참을 수 있었고 더 이상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그렇게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욱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실망하게 될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내를 괴롭히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목회 그만둘까? 이런 말을 아내에게 했었습니다.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목회 그만둘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때와 달리 그날은 아내가 저녁을 먹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나가면서 나 처리하고 올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데 남편이 목사가 목회를 그만하고 싶다니까 얼마나 아내에게는 실망이 됩니까?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내에게 목회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그 외에도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서 목회 그만두고 싶은 말이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꿀꺽 삼키고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이혼해, 우리 헤어져 이런 말도 이제 그때부터 하여간 해서 안 되는 말이다 하면 제가 안 하기로 결심하고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꿀꺽 삼키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됐고 물론 관계도 좋아지고 했습니다. 목회도 행복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내의 약점이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제게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초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아내의 잘못을 지적한 건 아닙니다. 한 10번 정도, 뭐 5번이나 10번 참다가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하다가 아내가 말 실수를 하면은 집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애기 엄마가 자기 애를 자랑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 똑똑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요즘 애들 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집에 와서 아니 당신 그 아무개 자매가 그렇게 아들 칭찬을 하면 아유 참 똑똑하네 그래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침방 마치고 집에 오다가 얼굴 표정이 굳어져 있으면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신방 갈 때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해도 한 서너 집 다니고 나면 보다 이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또 막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 아니죠. 신방하다가 늦으면 이제 신방 시간을 늦게 나오면 제가 뭐 성도들이 있는 데서야 뭐 말은 안 하지만 짜려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내에게는 늘 제가 얼굴 표정만 굳어져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때 아내가 가끔 한숨을 길게 내쉬는 거예요. 후, 그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관계가 좋아지고 나서는 한숨 쉬는 게 없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내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부시대에 죄인을 도망가라, 이제 사형수를 도망가라고 하놓고 1시간 뒤에 내가 널 쫓아가서 쏠 건데 네가 수단껏 도망가면 너 사는 거야 지금. 그 도망가는데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늘 마음이 초조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보고. 전 몰랐죠. 저는 아내의 약점을 고쳐준다고 생각했고 좋은 사모를 만들려고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저도 좋은 목사가 아니면서 참 웃기는 얘기죠. 당시 저는 율법 남편이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그날 저녁 아내 눈물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율법 남편이 아니라 은혜 남편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제부터는 당신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성격대로 살라고 당신 마음대로 살라고 당신 모습대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 성격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때 저는 아내 감정보다도 교인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내 감정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내의 약점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의 시선보다는 아내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의 변한 태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한 10분인가 얘기를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론이었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사모님에 관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에게 상처받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상담을 받으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들었겠네요. 이해하세요. 제 아내 성격이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말을 딱 꺼낼 때 집사님 그 얘기 왜 저한테 합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러고 나면 제 아내는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집에 가서 이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재수가 있어요. 재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고 그 동생은 장로입니다. 근데 그 아튼빌 아파트라고 신축을 하고 거기 반찬 가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찬송을 안 불러요. 얼굴이 창백해요. 그 순간 동서끼리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알았죠. 예배를 마쳤는데 다른 권사님들은 뭐 이제 그 개업집이니까 선물도 주고 막 손님들이 많으니까 막 돕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예배 마치자마자 쌩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집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내 목회를 망치려는 거야? 사모가 돼서 그러면 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동서미간에 그럴 수 있지. 사모라도 기분 나쁘면 찬송 안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적을 안 한다고 해서
주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지적할 때가 있고요. 잔소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하여간 얼마 전에 잔소리를 하다가 미안해가지고 여보 잔소리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 그 정도 잔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아이가 이런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제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A4 용지에 한 3장 정도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2번인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새벽 시간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가 아내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것을 고쳤을 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4번째는 아내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교회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게 싫었어요. 우리 교회 선교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원 원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과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부닥치다 보니까 상처도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 좀 있으라 그랬어요. 정말 아내가 어떨 때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예배만 참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딴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모가 어떻게 딴 교회 갑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일방 놀러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시간 없다고. 왜냐하면 가서 또 아내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게 또 이렇게 돌다가 아내 귀에 들어가면 또 아내가 상처받고 이제 이런 게 제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신데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약점이 있다고 권사님 약점이 있으니까 교회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계세요. 제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분의 약점이 있지만 교회 충성하면 봉사하면 수고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칭찬하죠. 근데 아내에게만큼은 유독 제가 너무 엄격했던 거죠. 당신 약점이 있으니까 그런 약점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아내를 성도의 한 사람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가르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그 당시 양은순 교수 한 20년 좀 넘었어요. 양은순 교수라는 분이 가정사랑학교 이런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사랑학교를 만들고 또 그 후에 말씀의 삶 강의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제가 가정교회를 했는데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1년에 2번 있어요. 그러면 그 2번 목회자들이 모이는 거기서 부부의 삶 강사도 하고 또 말씀의 삶 강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아내 재능을 묶어놨다가 눌러놨다가 이제 그걸 개발시켜주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번째인데요. 아내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쓰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재정관리를 잘해요. 저는 재정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못 견뎌요. 이거 빨리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 관리를 하면은
가정 살림이 제대로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재정을 다 맡겼습니다. 월급 타면 그냥 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집에 돈이 없어도 뭐 할 건 하시는 분이에요. 고생은 고스란히 어머니 몫이다. 저는 결혼하면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이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 여동생이 그런 말 하더라고. 나는 절대 엄마같이 안 살기로 결심했대요. 그 엄마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잘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근데 반면 교사는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결심을 해도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 이제 돈을 맡겨놔도 제가 이제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다투게 되고 또 불편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죠. 요거 내가 당신 동의 없이는 이제 돈 쓰지 않을게.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저희 내부가 회갑이었는데 그때 아내는 이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저거 혼자 가야 되는데 축의금을 주는데 봉투를 보니까 5만 원이에요. 지금부터 뭐 한 27년쯤 됐나? 하여간 오래전인데 그래도 5만 원은 좀 적죠. 그래,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투고서라도 더 가져가는 방법. 두 번째는 아내 몰래 더 가져가는 방법. 뭐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세 번째는 약속했으니까 5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 잠깐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했으니까 아내하고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결심하고 5만 원을 갖다 드렸어요. 물론 봉투에 담아 드렸으니까 그 시간 몰랐지만 하여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누나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집에 와서 제가 갈등한 얘기 드리면서 부끄러웠던 얘기, 얼굴이 화끈거렸던 얘기를 아내한테 다 했어요. 근데 나는 당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했다. 어제 하여간 왜냐하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 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양복 티켓 40만 원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할 때 양복 이거로 해 입고 주례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25년 막 그렇게 전이니까 40만 원짜리 양복이면 뭐 대단한 거죠. 그런 거 못 입었거든요, 저도. 여보, 저기 아무개가 이거 주례 서준다고 부탁하면서 이거 줬는데 하고 아내한테 줬더니 아내가 딱 봤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 매부 드릴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항래 목사님의 매부가 조항래 목사님 드릴까? 그러는 거예요. 저요, 좋죠. 그래도 좋은 티 안 내고 뭐 그렇지 뭐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저희 누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도 제 누님 그 사이가 나빠진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시자 들어가면 싫은가 봐요. 근데 그때부터 좋아지고요, 정말. 은퇴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농촌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어제가 팔순, 우리 매부는 4년 전에 돌아가셨고 누님의 팔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제 가서 식사하고 왔는데요. 하여간 매달 선교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매부 돌아가시고부터는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여행을 합니다. 제주도도 갔다 오고 뭐 여수도 가고 이번 9월달에는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잘 섬겨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 신우 올케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6번째입니다. 저는 좀 좋은 아내와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아내에게 예방주사를 좀 놨습니다. 어떤 예방주사인가 하면 여보, 내 본심은 당신 사랑해. 그건 변치 않지.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내가 가끔 화낼 때 있잖아.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낼 때 하는 말을 믿지 마. 내가 화날 때 내 모습을 믿지 마. 그건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내 본심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아내도 저한테 이제 무슨 말을 하나 하면 당신 만나서 사람 됐다 그러고 당신 가장 존경한다 그러고 당신 같은 남편 없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내도 화가 날 때는 제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그럼 제가 속으로 아니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없다 그러고 세상에 가장 존경한다 그러고 그럼 다 그런 거짓말이었나? 저 위선자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위선자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탁 깨달은 게 나는 아내한테 화낼 때 본심이 아니라 그러고 그 연약해서 그렇다 그러고 아내는 화낼 때 위선자 아니냐 그러고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내도 연약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아내가 화날 때 감정이 100까지 올라갔던 감정이라면 한 3, 40분이 괜찮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이 관계가 해결되면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해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 대부분 안 하는데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삐지면은 막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럼 제가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분이 장모 숲에서 떨어졌어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위로하러 이제 사무실로 찾아갔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간 개강일은 제가 존경해도 담임 목사 개강일은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떨어뜨릴 게 아닌데. 그래. 그러면서 막 서운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하루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면 저런 말을 할까. 이 노회에서도 이제 뭐 부노회장 떨어지고 하면 막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런데 뭐 아니 평신도가 장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친구들 만나면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는 사람들은 저를 자꾸 장로님이라고 불러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거든요.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게 상처가 안 되고 그분을 더 이렇게 부도무 주게 되고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물론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분이 잘해주세요. 명절 되면 꼭 과일 보내주시고 제 아내 생일 되면 금일봉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그래요. 그분도 뭐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다 은퇴했어요. 근데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이런 관계가 해결되고 나니까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아내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잘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성품 중에서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뭘 말씀드려도 늘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냉면 드시러 가실래요? 좋지. 아버지 사우나 가실까요? 좋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또 그냥 제가 바쁘게 뭘 하고 있어도 사진 찍으러 가자 그러세요. 그럼 가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신방 갔다가 이제 같이 갔다가 오는데 아트빌 아파트 뒤에 장미꽃이 이쁘대요. 사진 찍고 가세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막 빨리 가야 돼요. 아버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교회 거의 와 가는데 사진 한 번 찍는데 뭐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서 사진 찍으러 갔어요. 하여간 아버지는 밥 먹다가도 밥을 드시다가도 성자 엄마 그 된장하고 파 좀 가져와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셔요. 저 양반은 내가 앉아서 밥 먹는 꼴을 못 봐. 그러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냉면 드시러 갈까요? 괜찮다. 한 번도 됐다고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거절하세요. 양보하시고.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친구랑 영화 구경을 가도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 저는 괜찮아요.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좋아요. 친구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내가 좋으면 내가 좋았어요. 근데 부흥회 때인데 어느 목사님, 부흥사가 제 안수기도를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A를 좋아하는데 B를 좋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알지? 물론 제가 A가 좋은데도 그냥 B가 그 사람 B를 원하면 B가 좋다 그러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좋은 걸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여보 저기 칼국수 맛있는 데 있는데 그 칼국수 먹으러 갈까?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고민하다 한다니까요. 영화 보러 갈까? 이런 것들. 제가 작년에 제 아내가 뇌 동맥류 이거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하기 전에 아내하고 좀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단둘이 여행 간 적이 없어요. 같이 뭐 노회서 가고 뭐 이렇게 같이들 가지. 여행 가자 그러면 그러더라고. 둘이 무슨 재미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라. 그래갖고 그 수안보 그쪽으로 2박 3일 걸로 갔다 왔거든요.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래서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입니다. 아내가 고쳤으면 하는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건들면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참지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싸우니까. 또 뭐 싸워야 고쳐지지도 않으니까. 싸워서 고쳐지면 싸우죠. 근데 싸워도 안 고쳐지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고 참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걸까 하는 이런 생각이, 물론 행복했어요. 사회는 좋아요. 근데 정말 속에 있는 이 얘기, 이런 것 그냥 이게 묻혀두고 이거 사는 게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말하고 표현하고
또 조금 고칠 수만 있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예, 어느 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끝까지 잘 좀 들어봐. 내가 고쳤으면 하는 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안 고쳐도 괜찮아. 안 고쳐도 난 당신 사랑하고 당신에 대한 태도 변함이 없어. 근데 이걸 고친다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안 고쳐도 돼. 정말이야. 안 고쳐도 돼. 근데 정말 내 마음에서 이걸 우리가 고친다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순종에 대한 겁니다. 저는 아내 얘기를 80~90% 듣는다고 생각해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근데 아내는 80~90%를 거절을 해요. 내가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난 당신 얘기 80~90%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내 얘기를 80~90% 거절을 하는데 난 당신이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순종 안 해도 돼. 지금같이 그냥 살아도 좋아. 근데 하루는 흰돌산 기도원에 다녀왔어요.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윤석천 목사님이 남편이 주님이래. 당신은 주님이니까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할게. 앞으로 순종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순종하더니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또 뭐 1년인가 하여간 6개월인가 하여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또 아내가 울면서 내가 순종 못한 거 회개한대요. 순종하겠대요. 올해는 또 한 2주 순종 잘하더니 또 제자리예요. 그래 마음속으로 뭐 그렇지 이제 근데 약속했잖아요. 괜찮다고. 그래 뭐 못 고치는 것도 있는 거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또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그때 아버님 틀니를 좀 해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싫대요. 돈이 없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순종할게. 아버지 틀니 해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전에도 틀니를 우리가 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6남매인데 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생겼어요.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 하루 지나서 문자가 와요. 여보, 순종할게. 하자. 근데 이게 하루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그날로 와요. 여보, 잘못했어. 순종할게. 그러다가 시간이 짧아져요. 3시간 정도 지나가면 와요. 여보, 순종할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하는 순종을 합니다. 정말요. 그래, 물론 100% 하는 거 아니에요. 한 70%, 80% 순종하고 20, 30%는 지금도 거절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가 거절하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아내도 생각도 있는 거죠. 어떻게 내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고쳐진 게 있는데 돈 문제 쓰는 거, 특정한 사람 싫어하는 거, 뭐 사촌 누나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서로 만나고 있거든요. 성내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부부생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해도 되겠죠. 이렇게 손 이렇게 얹으면 탁 치면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보 목욕했어?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여보 우리 오늘 빨리 잘까?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정말 기분 나빴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아내의 결정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큰 결정들이요. 뭐 큰 결정이라 아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하여간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제 가정교회 하면서 이제 목자 목녀들 수련회 때인데 생일 만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제가 미리 찾아봤죠. 그러니까 생일 당한 커플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티켓을 하고 팝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 시간에 아무개 목자 나오세요, 아무개 목자 나오세요 이렇게 부부를 불러가지고 그 영화 티켓을 줬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그랬더니 막 전체가 막 와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 영화 티켓 드릴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막 와 그러는데 그 순간 그 목녀 그 목자 부인을 목녀라 그러고 목녀 두 사람이 이렇게 제가 보이잖아요. 제 아내를 쫙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그 순간 뜨끔한 거예요.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티켓 값이 16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때.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그 큰 돈을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면 되냐는 거예요. 의논도 안 하고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 한참 화내서 뭐 가만히 이거 듣고 있다가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아내가 서로 무슨 약속을 했나면 여보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계산하지 말고 섬기자 이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그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제 계산하지 않고 섬겨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래 그 얘기를 했죠. 사실 당신이 계산하지 말고 섬기자 그래서 한 건데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뜨끔했죠. 그러네.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제 그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큰 돈을 쓸 일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할게. 당신하고 의논할게. 아 괜찮대. 계산하지 않고 하래.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래. 아니야. 앞으로 큰 일이 있으면 꼭 당신하고 의논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합니다. 아내한테 여보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근데 당신 지금 대답하지 말고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대답해줘.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당신 결정을 존중할게. 정말 그렇게. 그러면 일주일 후에 아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 아내가 만약 거절하면 제가 괜찮아 이제 안 하죠. 근데 한번 은퇴하고 나서 작년인가 우리 형제들하고 한번 제주도를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형이니까 한번 탁 기마에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우리 형제들 6남매가 12명이잖아요. 우리 제주도 한번 놀러 가자. 근데 우리가 한번 1,000만 원 이렇게 탁 써서 한번 놀러 가면 어때? 그랬어요. 저 일주일 기도해보고 대답해줘.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가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정말 영화 티켓 160만 원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 송도 집 그들 몇 분하고 식당 갔다가 아내가 돌을 씹으면서 이빨 한 개 깨졌어요. 그 식당 주인한테 사장한테 얘기했더니 보험 처리가 되니까 보험 처리 해주겠다고. 그래서 보험 처리로 다 치료받고 보험금이 또 나왔는데 160만 원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오늘 저는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배워나왔는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결론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변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게 우리 가정의 말씀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됐습니다. 아멘. 둘째는 깨닫는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음에 하지 하면 잊어버립니다. 아멘. 다음에 하지 그러면 그 굳었던 마음, 결심했던 마음이 사그러집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셋째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상대방을 고치라고 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더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만 줍니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9가지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인데 이 9가지 쭉 보다 보니까 앞에 6가지는 내가 잘못한 걸 고친 거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는 내가 아내에게 고치라고 한 것이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실망시키는 말 안 한다. 약점을 지적하지 않겠다. 재능을 개발시켜준다. 아내 동의 없이 돈 안 쓴다. 아내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이거 내가 고친 거죠. 그 다음에 3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고치면 하는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이 순서를 바꿨다면 저와 아내와 관계는 아직도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도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아내한테 뭐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거 잘못했네. 요거 내가 고칠게.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아내는 옷을 이렇게 아무데나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다. 나도 아무데나 걸어오자. 그러고서 저도 그 아파트 보면은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그 물건 두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문 여는 데. 그 문에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제가. 손잡이에다가. 그랬더니 아내가 A4 용지에다가 글씨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거기에. 손잡이 불편하니까 여기다 옷을 걸지 마십시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식탁 의자다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나불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에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보이네요. 그래서 당신은 아무데나 벗어놓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고 이거고 같네요. 아니 그거고 이거 뭐가 다르냐니까 의자에다가 걸어두는 거는 지장을 안 주는데 여기 손잡이에다 걸어놓으면 이거 문 열려면 이거 거치장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말은 되지.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싸우면은 맞아요. 제가 잘못했 이렇게 안 한다고요. 당신은 이러지. 내가 먼저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난 안 좋아, 그게. 근데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안 좋아. 난 동생 그 경이 안 좋아. 근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이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제 여동생이 필리핀에 평신도 선교사를 갔거든요. 그 매부가 학원을 했어요. 영어학원. 그러다가 이제 그게 힘들어서 양평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사를 간다니 근데 갔다 왔는데 아내가 제 사무실에 왔어요. 수표 100만 원짜리를 갖다 주면서 경이 갖다 주래요. 이사 가는데 쓰라고. 당신이 주지? 그랬더니 난 경이 싫어. 날 사랑해주는 당신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가 주면서 언니가 준 거다 이제 그러고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10수년 후에 동생이 그래요. 오빠가 주면서 언니가 줬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대요. 그때는. 지금은 제 여동생하고 얼마나 둘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작년엔 한 달 동안 필리핀 가서 같이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올해도 한 주일 갔다 왔어요. 동생 집에. 그리고 지금도 뭐 어제도 서로 페이스톡하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경희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했어요. 제가 오늘 부부관계를 말씀드렸지만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 사회생활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면은 그 옷 같은 설교에 흠이 될까봐 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인생 자체가 상처고 전쟁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쌍하게 서로 여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오늘 핵심이. 그러죠? 예. 이런 설교 이거 함부로 하시기 솔직히 우리 다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그저께 집사람하고 심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왜 또 다시 금방 하나 되냐? 주님 안에서 그래도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애쓰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 또 참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317장 하고 오늘 바로 촉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317장 헌금하면서 말씀도 생각하면서 왜 이 317장 했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안 돌아가니까 죄송하지만 요 정도까지만 우리 목사님들 같이만 산다면 아마 하나님이 내가 외아들 십자가에 죽이기 잘했다. 난 참 보람이 된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 돌아오러 이거 뭐 어디로 돌아와 이제 우리 다 돌아왔는데 아직 예수 안에 안 돌아왔다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이런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317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317장 맞는데? 네. 자,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둘이 우리가 다투면서 가정에도 참된 평화가 없으면서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도 언제 고쳐질까? 언제 고칠래?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기도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주님, 우리는 못 고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부부간에 진짜 믿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드릴 때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어도 안 되고 심장에 터져도 안 되고 참 난 서글펐다. 이제 우리가 주님 적어도 이 우리 목사님만큼 가정만 돼도 주님이 이제는 내가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하다. 주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철든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고쳐지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분만 딱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한 몸이라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도 사랑은 하고 있어요.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잘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 화날 때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좋을 때 말하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화날 때 내 정신도 아니고 말하는 것만 기억하고 남아있는 우리 못된 성품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가 이제 보람을 느껴, 내가 죽어주기 잘했잖아. 주님,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진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지각색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저 헌금 액수도 또 소원도 형편도 아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을 받고 가정이 화평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부부도 일생 동안 주님 더 기쁘시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모델 가정이 되어 대한민국의 어려운 가정 교회들마다 가면서 참 가정을 일깨워주는 마지막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가 잘못되고 얼마나 빨리빨리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고쳐주시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실천하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인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목사님 부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